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말씀과 4장 말씀 중에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물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저와 여러분도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줍니다. 그 물 세례와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단지 그 물 세례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 세례가 뭘까? 여러분 물 세례는 아는데 불 세례는 뭘까요? 불 세례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불주사는 받으셨죠? 네, 불세례는 뭐지? 불세례. 그래서 이 불세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연이어지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는 이 불세례를 의미해서 지금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푸시는 말씀도 계시고, 또한 물세례와 비교해서 이제 불세례를 소개하는, 물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이제 불세례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의 세례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예수님한테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비둘기 같이 임하셨는데요. 오순절 날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네? 불로? 거기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불의 혀로, 불의 혀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의 혀. 불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임했답니다. 뭐 나중에 뭐 설명이 또 가겠습니다만, 지금 성령의 역사를 불의 이렇게 혀의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재밌는 표현이 이게 성경의 어떤 유머인가 아니면 진짠가 뭐냐면, 여러분 불의 혀잖아요. 이게 텅이란 말이에요. 텅. 이게 tongues of the fire.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텅이에요. 또 other tongues.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 올라왔는데 사람의 방언이 이게 텅이 터졌습니다. 원어도 똑같아요. 글로사라는 단어로 이게 the tongue of fire와 other tongue. 그래서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또한 입이 열려 방언이 또 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에게 임했던 성령의 모습은 불의 혀, 그러니까 불과 관계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불 세례를 성령의 세례의 오늘 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것이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건 지금 세례가 나름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적어도 어찌됐든 표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 세례는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면 지금 또 다른 세계가 무슨 세례가 있대요? 성령의 세례. 따라합시다. 성령의 세례. 안 따라하면 자꾸 조실 것 같이 초점을 자꾸 잃어가지고 지금부터 초점을 잃으시면 안 되는데, 성령의 세례. 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세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령에 관계돼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모습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도 그렇고 성령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데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둘씩 보게 될 겁니다. 하나 분명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 물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이 요한의 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 이 세례가 세례 요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성막과 우리 성전에서 일어났었고, 그 전에 지금 어디에 또 있었죠? 그 물 사건,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전에 또 어떤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세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 세례가 이런 의미로 쭉 흐르고 있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세례 요한만 준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노아의 홍수 시대부터 계속되어 와서 지금까지 되어지는 거라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된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일들, 지금 참 감사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따로 일어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 분명한 건 오늘 성경이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물세례와 같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은 죄송하지만 또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따로 나누고 있고 이 일들이 또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게 성령의 세례냐? 그 내용은 보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도 받고 성령의 임하심도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이제 제자들에게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할 게,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이. 그런데 조금 전에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요 사이에 뭔가를 하세요. 물에 올라오셔서 뭔가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려요.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자마자, 물세례를 받자마자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세요. 혹시 보셨어요? 뭘 하셨는지? 뭐 하셨죠? 세수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 사이에 보신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뭐 하셨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죄사함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나름대로의 예식과 일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일들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사이를 맺고 가시고, 또한 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다음의 사건들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일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최근에 끝냈죠? 작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따라 나타나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이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세 가지를 부탁하셔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이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두 번째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이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부활하시고 난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셔가지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때만 되면 꼭 옛날 부흥 강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옛날 부흥 강사님 기억 혹시 안 하세요? 부흥 강사님 갑자기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바람 부시면서. 근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나요? 근데 정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바람 불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바로 임했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어떡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세요? 그로부터 49날 49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걸 나가기 전에 잠깐 하나 보고 싶은 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여기에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받으라. 저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사실 참 이렇게 람바노라는 이 단어가 저를 흥분시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람바노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영접하듯이요. 지금 예수님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를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를 똑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를 받으라. 예수를 받으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영접하라라 그랬으면 성령도 영접하라라고 똑같이 receive him, receive the Holy Spirit, 람바노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듯이 성령도 영접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일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된 곳은 많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자리 아니고는 없어요. 두 군데밖에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오순절.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충만, 이 사건이 다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의 모습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일어났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역의 시작을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일어날 때 일어났던 현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 셋은 연결되어져서 같이 표현되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딱 부활하신 지 40일 됐을 때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러면 얼마가 사이에 있어요? 한 열흘 정도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열흘 정도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했대요?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기도했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Constantly pray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물세례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물에 올라오셔서 뭐 했냐면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시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열흘간 저들이 기도하여 마음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자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또 전혀 힘씁니다. 자, 세례를 받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비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도의 일들이 따라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구원이,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런 이야기,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진짜 미안하지만 기도의 일들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미안한데 기도의 일들로 들여지지 않으면 성령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대교인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신학적인 개념 가지고 지금 따질 일이 아니에요. 왜냐?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도의 부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이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제로 기도하느냐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은 진짜 기도의 어른들이셨습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에 전념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봐도,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봐도, 그리고 제 모습을 봐도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에 비교하면 기도의 양이 너무 작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대 기독교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말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devote themselves to the prayer. 기도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나름대로 복음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저희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드려지는 것만큼 양심상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족하고 약한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는 거 뭐 마땅히 하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나아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더먼 겸 우리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한번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저들은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좀 하니까, 나는 그래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니까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성도들한테 계속 이야기 중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그동안 강 목사만 금식했는데 여러분도 금식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금식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웃지만 마시고. 자, 여러분을 금식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죄송한데, 죄송해요. 저는 금식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금식의 일들을 이렇게 다듬어 오고,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서, 금식을 죄송한데 조금 할 줄 아는데, 보니까 성도님들이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생으로만 굶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금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11학년 아이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도 금식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를 깨워줬어요. 이거 금식을 가르쳐줘야겠구나. 어떡하는지. 이번에 금식은 앞으로 다양한 금식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이번 금식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6주간 일주일에 하루 금식. 여러분, 한 끼 금식이 쉬운 것 같지만 한 끼 금식이 사실 되게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금식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루 금식은 금식다운 금식을 할 수 있는 미니멈 금식이에요. 근데 온전한 금식입니다. 24시간 금식이 아니고 솔직하게 금식을 해보면 거의 36시간 정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신 뒤에 안 먹는 거예요. 12시에 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끼 하루 금식한다고 12시 되기 전에 우리 옛날에 유튜브로 많이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마지막에 할 때 24시간 금식하거든요. 금식 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아빠. 빨리 해가지고 막 먹고 딱 여기 땅부터 해서 24시간 딱 금식하고 끝나자마자 또 막 먹고. 근데 그건 한 끼 금식이야. 미안한데 그건 한 끼 금식. 그거는 하루가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생으로 굶는 거고요. 진짜 금식을 하려면 금식하는 그날뿐만 아니고 나머지 날도 금식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그날은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금식만 하면 금식이 아니라 금식. 그죠? 그건 금식입니다. 이거 다이어트도 아니야. 하루 굶어갖고는 다이어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굶어서 몸만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루를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여러분 느낍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남네. 밥 먹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뭐 먹을까 걱정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여자분들은 음식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되고 치워야 되고 하다 보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많으면 6시간에 먹는 데습니다. 뭘 먹을까 생각하고 그거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주일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를 잡으셔서 나는 화요일, 나는 수요일 하시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요. 무리가 다 이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금식은 혼자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타협을 해요. 그리고 몰래 집어 먹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금식하는 사람의 팀, 화요일날 사람하는 팀 해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동안 40일을 온전히 금식을 하려면 단지 하루를 금식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식사도 좀 세게 하시려면 반으로 줄이시고 조금 이렇게 감당할 만큼 하시려면 3분의 2로 줄이시면 됩니다. 3분의 2로. 저는 거의 반을 항상 줄입니다. 금식 기간이 되면 다른 데 식사를 하더라도 반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투고박스를 먼저 달라 그래서 덜어놓고 먹는 겁니다. 나머지를.
그렇게 사순절을 드리는 겁니다. 40일을. 참고로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게 빵 먹는 겁니다. 빵 드시면 금식 못합니다.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그 밀가루가 사람을 크레이빙하게 만듭니다. 짜장면 안 됩니다. 짜장면이 금식하는데 제일 걸림돌이에요. 짬뽕 뭐 이런 게 먹으면 그 한 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드셔보십시오. 먹으면 그 다음 끼에 시간도 되기 전에 배가 막 고픕니다. 먹고 싶어요. 뭔가를. 자꾸 뭔가를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금식 해본 사람들이 아는 팁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지역에 상권이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빵이나 밀가루 음식은 좀 줄이시고 40일 동안에는 군것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군것질 하시거나 이러면 진짜 금식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이번에 40일 동안은 여러분 그래봐야 40일입니다. 1년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이번에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대강 기도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의 그 제목에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한 일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 제자들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 하셨는데, 참고로요, 이렇게 금식하시면 몸 안 상하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의사들한테 검증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제가 하도 몸 상하면서 금식을 많이 했어가지고 목사님 몸 상하면서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양의도 한의도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몸이 쉬는 게 좋답니다. 양의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 평생 해도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평생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무슨 건강을 위해서 이건 나중 얘기고, 진짜 이번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금식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시고, 내 스케줄을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 이때가 제일 안 바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비즈니스가 이때가 좀 한가합니다. 여러분 바쁠 때 금식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한가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목표는 기도입니다. 생으로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안 성도들이 건강해집시다, 이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 화요일날 저녁이 지금 교회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 시간 작정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데 이슬람만도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하게, 우리 한번 진짜 적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대단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고, 한번 이번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